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아마 갈라디아서 말씀이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부활주일의 의미를 갈라디아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그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기로 하고 하셔서 제가 복음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오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과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단순히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를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설문지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의 의미가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면 그건 지극히 복음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란에 기독교라고 쓸 때 쓰는 사람의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가 구별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가 종교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인생 역전의 어떤 기회인가? 오늘은 성경 전체를 총망라한다기보다는 성경 전체 중에서 몇몇 말씀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닦으며 그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이 여인이 와서 눈물로 발을 닦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내용이 있었죠. 저희는 이미 누가복음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여인이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이 간음을 행했거나 아니면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다. 또 뭐 어떤 학자는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창녀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이 여인이 모두가 다 아는 죄를 저질렀고 그 여인의 만약에 창녀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돌아가서 뭘 해먹고 살까요? 그전에는 몸을 팔아서 돈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진실한 회개였기에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겠죠. 그럼 이 여인은 돌아가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시 옛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럼 이 여인은 뭘 먹고 살죠? 예수님이 돌아가는 이 여인의 뒷주머니에 두둑하게 돈 챙겨주신 적이 없어요. 너 가면 대박 나는 인생 날 거다 이제. 넌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상 평생토록 주홍글씨처럼 창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대박치는 인생 역전이 그렇게 생각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왜? 모세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즉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였던 셈인 거죠. 의식주를 해결해줄,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부유하게 해줄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상황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분, 그런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를 한 거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즉 자신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만나, 잠시 먹고 연명했던 만나가 아닌 영원토록 죽지 않는 떡이라는 만나와 자신을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즉 너희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메시아는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나병이라는 거는 자기 신의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는 손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삶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고통을 없었다면 우리 저 작은 아이들, 훈이나 베라처럼 어린 아이들의 손가락, 발가락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에 찡겨 보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조심할 줄 알아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주셔서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그것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이겨내는 훈련까지 시키시는 과정을 줍니다. 그런데 나병은 이 살이 썩어가면 고통을 못 느껴요.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문둥병, 우리가 예전에 이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이 병은 한때는 이렇게 전염된다고들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이 육체적으로 전염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안에서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요. 정결함을 입어요. 사람들이 뭐지 이게?
어떻게 부정한 사람을 만졌는데 부정하게 되지 않고 사람이 고침을 받지? 율법은 분명하게 부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인데 율법을 범하지? 그런데 부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져가는 이 병과 같은 나병 환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건 그 병, 즉 본질적인 죄로부터 무뎌져가는 그들을 고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병을 자주 다루고 있고 이런 유의 것들을 자주 표현하고 다루는 많은 병들 중에서 이적들이 나타날 때 이런 이적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죄의 특성들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들만 있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몇몇 가지 다뤄지는 병들이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뎌져가는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 회개시키며 고치시는, 그래서 사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하고 같이 먹냐, 부정해지게. 너희 선생은 적어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세리, 창녀,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나름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왜요? 지위가 낮아서요? 아니면 가난해서? 불쌍해서? 소외된 사람들이라서? 힘없는 여자라서?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서? 돌봄이 필요한 자라서?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는 것을 잘 읽어보신 분은 잘 기억해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약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추는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고 공평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요. 사회 개선 프로그램, 사회 변혁 프로그램.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지위 낮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도와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두가 누구냐면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종교적 의식을 조금도 빼먹지 않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만큼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기 쉬운 게 없죠. 예배 시간 늦지 않아, 예배 꼬박꼬박 참여해, 성가대에, 교회에서 봉사해, 헌금 잘 내,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으면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문제가 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세리나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부끄러울 줄 압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통곡해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둥병, 이 나병 환자를 손댈 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갈라졌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왜 꼭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 그러면서 불교와의 연합, 아니면 천주교와의 연합, 다양한 연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타적이야.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배타적인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율법적인 보수적 신앙을 가져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매번 예배와 모든 헌금과 교회의 모든 헌신들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율법적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행한 교회에서의 일과 헌신과 충성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믿고 나온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율법적인 이런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면에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신앙인처럼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율법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늘 믿음,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이 과연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전하는 복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네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지 네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을 안 듣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니까 이도저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결국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뉘우쳤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해요. 즉 둘째 아들이 범죄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이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엔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처럼 예, 제가 갈게요,
말하고 말은 했어요. 즉 종교적 의식들은 꾸준히 열심히 지키는데 실제로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은 전혀 하지 않은 겉껍데기만 흉내를 낸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세리와 창기들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왜요? 너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돌이켜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천국을 들어가는 결정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가져야 할 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냥 은혜로 들어갈 뿐입니다. 한 것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었지만 우리는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신의 자랑, 의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서 깨어났기 때문에 주님한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반응의 모습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복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의 구원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누리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식을 지켰느니 내가 무슨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을 자신 안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무언가 우월함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무언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내게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풍성히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 증표인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증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 도달할 때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신, 그래서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늘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열려라 참깨를 외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꺼내는, 내가 원하는 보석들을 꺼내는 것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주문서를. 그런데 누가 그걸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알아서 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보석과 내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만 있으면 내게 필요한 건 그 주문서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내가 외운 주문에 누가 반응을 해서 이 문을 열어주는 거지? 누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 주는 분이 누구시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나에게 종교적 의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찾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하나님과의 그냥 군신 관계, 주종의 관계로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교회 생활과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면 주실 거야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꼬박꼬박 지키고 모든 걸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거나 진전이 없다면 그의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신 안에서 확신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를 끊임없이 불신 속에서, 의심 속에서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그냥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혼자 결단하는 그 외침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소리치고 더 많이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소리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 있는 거지 네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서 자빠져도 어디에서 자빠지냐면 그리스도 위에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 때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없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복 주실 것입니다를 외치고 아멘 아멘을 외치는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어쩌면 헛된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즉 종교인으로서 자신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키고 종교의식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할례 받은 자와 같은 나는 할례자다 라고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무할례자, 이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살기에 세상이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자신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흔이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반드시, 그의 몸에는 반드시, 그의 심령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깊게 새겨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부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흔은 단지 상처의 흔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이렇게 돼야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부활한 새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살아가는 오늘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부활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의 이 부활은 그날의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종교, 의식,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의가 자신의 교만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큰 의만큼은 빼고 나머지가 다 죄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랑은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의를 얻게 한 것이 아니고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은혜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 은혜도 자신의 의를 포장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느 쪽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이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의 행위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행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를 낳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믿음이기에 믿음의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행위만 드러나고 있고 열심만 내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뭐 하는 게 척척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맨 물어야 되고, 근데 전도사 입장에서 뭔가 아는 척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차마 성도들한테 묻지는 못하겠고, 그 옆에 있는 전도사 찾아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걔네들은 형 왜 그걸 몰라요?
저는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부장이나 선생을 하신다는 분들 보면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걸 익숙하게 해와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일이 자신에게 탁 찔림으로 다가왔을 때 그거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장로 권사가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행위가 점점점 많아졌다?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믿음이 성장하면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은 행위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종교적 의식이 될 수 있고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의로 포장이 되고 자신의 신앙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그를 알리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러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느냐에 관심을 두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면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다라는 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구나를 안다라는 뜻이지 얼마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우선적인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를 맺을 수 없는 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디선가 포도를 사서 와서 걸어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발전하지 않고 믿음은 성숙하지 않았고 믿음은 온전하지 않는데 행위만 자꾸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건 가식이라는 거잖아요.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다른 포도나무에 비해서 지극히 양은 적을 수 있고 아주 보잘것없이 요만한 포도가 맺혀질 수도 있고요. 열리다 만 것 같은 작은 포도가 맺혀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벌레 먹고 상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 그 포도가 맺혔다면 그 열매가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나무는 포도나무가 맞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주인이 가지를 쳐주고 약을 쳐주고 거름과 비료를 주고 벌레를 없애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 구약에서 포도와 관련된 비유를 하는 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포도를 심었는데 최상급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행위가 맺혀지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갈수록 거기에 따른 신앙 열매가 맺혀져 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너희가 맺는 게 아니고 내가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대단히 무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사람의 변화, 전인격적인 내면의 변화, 그것이 너희 안에서 맺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산다고 하는 자들의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가진 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믿음 없이 행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남 앞에 나의 신앙을 포장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요. 정말로 바른 순종을 원한다면 믿음부터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아는 일에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아는 일은 40일 금식기도나 어디 가서 막 이적 행하는 곳 가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부활이며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 그 부활의 그 모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심겨진 부활의 삶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름 의롭게, 나름 윤리적으로, 나름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서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꾸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우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참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나오게 하신 이 시간들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쳐갔고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지만 그렇게도 거부하고 피해갔던 우리 삶을 이제는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하고 한탄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것이며 복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해가는 이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옵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대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그 이름에 기대어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